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까 보아 불안해하면서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사람은 지난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는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신념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면 해 아래 사는 사람이 왜 고민합니까? 이유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세상의 모든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지혜자가 전도서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제 야고보도 말씀하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좋고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두려움은 긍정적인 삶을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두려움은 삶의 여정을 가면서 맞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두려움은 건강을 해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말을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결국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가장 큰 그런 적인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담대하게 두려움이란 적을 극복했는데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요동하지 않는 믿음과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4절에서 노래하기를 내가 주를 경배하고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사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라면 두려움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감당하는 비결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성도가 환난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을 때에 가져야 할 마땅한 신앙 자세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고난에 포위되었을지라도 첫째로 미워하는 마음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언제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 8절로 11절에서 고린도 교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짐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성도는 예수의 짐을 자신의 몸에 짊어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짐이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짐이란 당신을 미워하는 모든 사람까지도 사랑하셨던 사랑의 짐,
당신을 핍박하는 이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불평 없이 죽으신 그 희생의 삶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짐을 짊어지는 삶이란 이웃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는 예수의 이 얼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분노의 감정이 어떤 사람의 삶의 자리를 에워싸면 그 사람의 삶은 파괴됩니다. 분노와 미움은 인간의 삶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한번 가만히 화가 잔뜩 난 사람을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꼭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근심을 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과 예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의 삶의 외형적 차이입니다. 분노는 죽음을 부르는 성난 사자와도 같습니다. 분노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서 12장 18절에서 말하기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라고 그랬고, 잠언서 14장 17절에서는 말하기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라고 했고, 또한 잠언서 16장 32절에서 지혜자는 말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29장 22절에서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라고 그럽니다. 이처럼 분노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노라면 분한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한 생각을 오래 품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라는 알을 품고 있으면 죄를 부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삶의 자리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분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동안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가인이 분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자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욕심, 죄의 소욕을 물리치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성도는 아무리 분노의 감정이 우겨싼다고 해도 분노하는 마음에 휩싸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내가 넘어지도록 아무리 우겨싸더라도 실패할 것이라는 마음에 쌓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빈스럼 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당신이 쓰러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8절로 9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항상 분함과 그 미움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려고 마음과 정성을 다함으로써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도라면 둘째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지금 만난 화를 장차 복으로 바꾸어 가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라도 예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 14절과 16절에서 말씀하기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같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그럽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실패를 통하여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불신앙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깨달을 수 있으며 불순종의 경험을 통하여 순종하는 삶의 가치를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인생 여정에서 한두 번의 실패가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패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사람이라는 점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실패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일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할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실패한 것은 일단 잊어버려야 합니다. 실패한 일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 다른 일은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성공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더구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했다면 그것은 절대로 수치가 아닙니다. 목표 없이 사는 것이 수치요, 도전 없이 사는 것이 수치며 모험 없이 사는 것이 수치입니다. 한 번의 실패가 모든 것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과거에 실패한 적이 있고 지금 실패하고 있다고 해서 미래에도 그처럼 실패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와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항상 도전하고 헛된 두려움과 근심의 노예가 되지 않는 영적 생활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무엇에도 주눅이 들거나 겁을 먹지 않는 담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3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성악가 최승원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한편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지만 타고난 미성을 가지고 피나는 노력 끝에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장애인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는 그의 돈독한 믿음이 큰 역할을 했다고 그럽니다. 최승원은 핸델의 오페라 타메르라노로에서 지팡이를 짚고 무대에 섰지만 주인공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래서 언론의 찬사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비록 자신의 한계를 나타내는 지팡이가 있었지만 최승원 씨에게 있어서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지팡이입니다. 단점을 강점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낙심하지 마시고 화를 복으로 바꾸고자 기도하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도 주어진 삶을 살면서 다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런 실패를 디디고 일어선 후에야 비로소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올리버 핸델 홈스는 말하기를 내게 만일 곤란한 문제가 닥쳐온다면 나는 그것을 피해가지 않을 것이다. 곤란한 문제는 그 자체 속에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살 때에 실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는 시력뿐만 아니라 아내를 잃어버렸으며 반대 세력에 의하여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를 아는 주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시기에 빠져서 탄식하다가 감옥에서 죽으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 모든 절망과 악조건을 극복하고 15년 후인 1665년에 불후의 명작을 저술하여 역사에 길이 기억되는 인물이 됩니다. 그가 바로 신라권을 쓴 존 밀턴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정말 비참한 일은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앞을 못 보는 환경을 이겨낼 수 없다고 말하고 주저앉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어려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핑계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이 겪고 있는 그런 방위 증가 문제, 일본과의 갈등 문제, 또 성장하지 못하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진영 논리에 빠진 채 남의 탓만 하면서 부질없는 쟁론만 하며 앞으로는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는 오늘 이 민족의 형편이 더욱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는 그런 삶을 살자면 시비나 원망하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보세요. 그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억울한 환경에서도 전혀 원망하거나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시비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을 보세요. 그도 사울 집안을 향하여 보복하거나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핑계하지를 않았습니다. 잘못은 진실하게 회개하고 과거의 섭섭함은 강물에 씻은 듯이 잊어버렸습니다. 항상 새 일을 도모하였지 예전 일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어둡고 고단했던 경험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시련에 굴하지 않을 때에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으며 어려운 환경에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직 옛 일에 사로잡혀 시비와 원망만 하기보다는 모든 부정적인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의 은혜 안에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새 일을 하고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어려움의 포위망을 뚫고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되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포위망을 능히 뚫을 수 있다라는 믿음과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 17절로 18절에서 고린도 교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그럽니다. 인간이 사는 데는 어디에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은 인생 여정에서 성장과 도전의 핵심이 됩니다. 삶에 있어서 고난은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역경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고난이란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모르는 사람은 삶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면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역경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삶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살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어쩌면 어려움을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사람에게 성공과 발전의 기회를 줍니다. 역경은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일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치적인 문제는 심각한 정도입니다. 그러나 절망할 것은 없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착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역경을 시련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기회로 생각을 합니다.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난과 질고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우리가 성장하면 그 나름대로 더욱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때마다 당하는 시련과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비를 넘어서야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광야 40년 동안의 어려운 여행을 감당해야 했으며 믿음을 가지고 우기에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고자 뚜개까지 물이 찬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으며 여호와의 명령대로 가나안 족속들과의 생명을 건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 가지고 가능하지 않은 싸움을 해서 얻은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싸움을 하는 것이 어려움이요, 시험이요, 고난입니다. 나는 이런 싸움에서 얼마나 열심이고 그동안에 얼마나 신실했는가 한번 겸손히 자신의 신령상 형편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가 사사 사무엘로부터 장차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연후에 즉시 이스라엘의 지배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길고 긴 사울 왕의 핍박과 광야에서의 낭인 생활과 그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남나라 이방인들을 위한 용병대장 노릇을 하기까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감당한 후에야 비로소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잘 참고 극복한 후에야 야훼의 약속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난로가 나왔습니다. 왕래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마차와 배와 자동차와 비행기가 나왔습니다. 질병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하는 방법과 다양한 치료제인 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역경이 개인이나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현재 인류는 유사일의 가장 심각한 난제들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 기근의 문제, 범죄 문제, 에너지 부족 문제,
핵 문제, 인권 문제, 환경 문제, 공해 문제, 양극화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가 인류를 우겨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들이 결국은 잘 해결되리라고 낙관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속에 해결책이 들어있는 것을 믿고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있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에워싸이고 분노에 휘말리고 실패의 늪에 빠지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이것을 벗어나고 디디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새 일을 도모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시련을 향하여 도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주지사였던 스탠퍼드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9살 난 아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기 위하여 아들을 데리고 이탈리아 여행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여행 중에 이탈리아에서 병에 걸려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큰 좌절과 절망을 안고 캘리포니아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깊은 기도 가운데 결단하기를 이제 나의 꿈은 제로 변했다. 그러나 나는 캘리포니아의 모든 아이를 내 아이로 만들기로 했다라고 각오를 하고는 스탠퍼드 대학을 설립한 후에 2,200만 달러를 기부금으로 내놓았다고 그럽니다. 고난과 아픔을 슬기롭게 승화시킨 그의 그 노력이 오늘 미국 서부 지역에 사실 명문대학인 스탠퍼드 대학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주위에 있는 모든 어려운 과제들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문제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해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돌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주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고 새 일을 이루며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가장 어렵고 힘든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만난 것이 아닌가 하는 요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 내 교회를 위해 내가 속한 공동체와 기업을 위해 참으로 새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